할렐루야. 예. 예, 사랑이 제일 좋은 은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좌우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의 은사로 더 채워집시다.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사랑해서 우리를 지켜주고 복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불쌍해가지고 그래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자식들 볼 때도 저런 자식 낳고도 미역국 먹었나 엄마가, 이런 자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녀가 집에 들어오면 엄마가 집 나가라 그럽니까? 그 방 빼라 그럽니까? 옷 다 벗어내라 그럽니까? 먹여주고 입혀주거든요. 학교도 보내주거든요. 그 엄마가 그 자녀를 볼 때 기쁠까요? 염려스러울까요? 염려스럽죠.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는 주니까, 내가 부모가 나를 해주니까 뭘 자기가 뭐 잘하는 줄 알고 있어요. 착각인 거죠. 그런데 어떤 자녀는 하나부터 열까지 입에 댈 게 없어. 순종하고 열심히고 엄마 속을 안 끼치려고 그러고 착하고 예쁘고 학교에서도 늘 앞에 선생님 뭐 하면 제일 앞에 하고 말씀 하나도 안 피우고, 그래가지고 대학을 가니까 또 알바 해가지고 등록금 자기가 다 내고, 그리고 직장을 취직해가지고 버스를 타고 열심히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고, 엄마가 보니까 아빠가 보니까 마음이 어때요? 찡한 거예요. 너무 안 된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워. 근데 불러가지고 하루는 불러가지고 아버지가 불러가. 아버지 왜? 내가 너 보니까 너무 대견스럽고 참 너무 귀하다. 내가 있잖아, 너 대학 가면 등록금 하려고 이 적금을 마련했는데 네가 알바해가지고 네 등록금 다 냈잖아. 네 적금이 이제 만기가 돼가지고 내 줄 테니까 네 새 차 하나 사라. 3천만 원 여기 있다. 새 차 사라. 그 자녀가 받을라 그래 안 받을라 그래? 아이고 뭐라 그럽니까? 됐습니다. 제가 이래서 버려야죠. 아닙니다. 뭐 어머니 아버지 필요한데 쓰세요. 주는 거. 안 된다. 꼭 받아야 된다. 주는 거.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는 부모가 더 주고 싶어요. 부모의 마음에 쏙 드니까. 성경에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기쁘게 산 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인 거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끝까지 순종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까지 다 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뭘 받고 산다고 하나님 지붕 밑에 살고 하나님 주시는 밥 먹고 살고 우리가 생명을 덧입어 산다고 해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착각할 수가 있어요. 진짜 내가 하나님 나를 보시기에 기쁜 사람인지 사랑스러운 사람인지 우리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기뻐서 주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파라과이 갈 때 이 핸드폰, 중고 핸드폰을 당근마켓에 샀어요. 몇 개를 샀어요. 몇 개를 샀는데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S10. S10 한국에 좋은 겁니까? 지금은 아니죠. 그래서 강화 유리 테이프 딱 바르고 열심히 딱 제일 좋은 거, 그 다음 좋은 거 S9 뭐 다 순서대로 사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제일 착하고 귀엽고 정말 나 보기만 해도 기쁜 애가 있잖아요. 그에게는 S10을 주는 그 다음 눈에 S9. 그래도 걔가 그걸 가지고 집에 두고 다니는 밖에. 왜? 혹시나 강도 만날까 싶어가지고. 그게 강도가 많으니까.
예,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귀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예쁘면 하나님 더 주는 거예요. 아멘. 예.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 경험을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2020년도 봄에 초에요.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네이버 뭐 중고나라 있죠. 뭘 하나 샀어요. 제법 고가의 물건이었는데 샀어요. 그 밑에 보면 안전결제. 저는 전공이 컴퓨터거든요. 설마 내가 당할까? 내가. 안전결제가 있어요. 안전결제를 다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빨리 돈을 입금해라 그러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지역도 가까운 지역이고 알고 있는 거, 바로 옆이네. 샀어요. 그리고 아무 연락이 없었더라. 연락이 없었더라. 그래 제가 이거 나 같은 사람이 또 당하면 안 되니까 경찰서에 가서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를 했어요. 딱 조사를 하죠. 한 며칠 있으니까 메일이 오고 전화가 왔어요. 그런 사고를 똑같은 사고를 당한 사람이 10몇 명이 된다. 예. 그리고 범인을 잡았다. 잡고 보니까 고등학생. 이야, 컴퓨터 전공한 제가 이 고등학생한테 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 엄마가 전화가 왔어요. 엄마 목소리가 참 좋은 거예요. 마음이. 선생님, 저는 목사니까 좀 부끄럽잖아요. 목사가 온라인 사기 당했다 한번 해보세요. 목사인데 제 사실 그 금액이 크지만 저는 또 형편이 어려우면 안 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사인을 하나 해줄 수 있네요. 우리 아들 용서해 주시고 사인을 좀 해달라고. 사인 해드리죠. 돈은 꼭 주겠대. 돈을 이렇게 나누어서 주더라고요.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떨까? 엄마의 마음. 각 사람한테 전화를 다 하고 그 아들에게. 그 아들이 뭐 기뻐서 엄마가 돈을 주는 겁니까? 아니죠. 그 아들이 불쌍하고 애처로운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걔가 자신의 아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아들이니까. 하느님이 악한 자에게도 햇빛과 비를 주십니다. 하느님의 자녀니까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느님을 기쁘게 여긴다고 느끼면 안 돼요. 할렐루야. 하느님이 주고 싶은 사람이 됩시다. 저는 그 어머니가 생각이 나서 어제 오후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모르는 전화를 받더라고요. 전화가 왔어. 여보세요, 누구시죠? 그때 그 사기당한 목사입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너무 다른 거예요. 제 이름을 알거든요. 걔가 지금 요즘 어떻게 지내? 그때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걔가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줘. 그리고 가까운 교회 가시라고 전도를 했거든요.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걔가 대학을 갔대요. 그러다 대학을 그만뒀대요. 그런데 너무 바뀌었대요. 저랑 걔가 너무 사이가 좋습니다. 너무 사이가 좋아요. 저는 간만에 기쁜 소식을 받았어요. 저는 기쁜 소식을 들으면 마음의 위로를 받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위로하시는구나. 제가 사기당하고 그래도 함께 기도했는데 몇 년이 지났어. 그 어머니 하는 말씀이 모든 거 다 쏟아부었대요. 모든 거.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들, 딸로 살기를 원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었잖아요. 그 어머니가 모든 것을 쏟아부었. 너무너무 좋대요. 너무 좋대요. 교회가 어디냐고. 교정 동산교회. 인터넷 쳐보면 나오냐고. 나온다고. 목사님 얼굴이라도 한번 봐야 되겠다. 다음에 찾아온대요. 찾아온다. 시작과 끝을 봅시다. 그 시작은 부끄러워, 실수, 그죠? 사기당하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용서하며 사랑하며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선을 행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동산교회에 이런 기쁜 소식이 좀 많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제가 변했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변했어요. 목사님, 제가 회개하고 나갔어요. 이제 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갈게요. 더 두려워하지 않을게요. 이런 기쁜 소식이 들리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두 사람의 인물을 비교하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에게는 있었으나 사울에게는 없었던, 두 사람에게는 겸손이 있었지만 사울에게 없었던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철저한 순종과 회개와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주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목자의 양으로 있었어요. 그가 왕으로 있던 목동으로 있던 양과 같은 존재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이 고백으로 평생을 살았다. 그러나 사울은 자기가 왕에 올라가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았던, 사울은 하나님을 예배한 적이 없었던 것을 저는 보게 돼요. 그저 마당만 밟고 갔죠.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사울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다윗의 길을 걸어갑시다. 네. 어렵지만 다윗이 안수를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도 13년을 완전 세상말로 개고생을 했어요. 개고생. 안수 줬으면 바로 데리고 썼어야지. 하나님이 뺑뺑이 돌리고 끝까지 다윗은 훈련받았어. 그 자리에 올라선 거죠. 할렐루야. 다윗의 길을 걸어갑시다. 오늘은 또 두 여인의 비교를 하면서 한나와 브닌나의 비교를 하기 원합니다. 그 남편 이름이 엘가나. 이 세 사람 다 동일 공통점이 보니까 나네요. 나. 엘가나, 한나, 브닌나. 그런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고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더라. 우리 인생에 이런 것이 많이 있죠. 나에게는 없고 너에게는 있고, 너에게는 없고 나에게는 있고. 예? 있잖아요. 나는 돈이 없고 너는 돈이 있고, 나는 전세 살고 너는 네 집이고, 뭐 이런 거. 예? 나는 있는데 너는 없고.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삶에. 이러한 우리의 삶의 결핍, 이러한 결핍 앞에, 이런 삶의 비교와 결핍 앞에 내가 어떤 태도로 나아가는가. 한나와 브닌나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었지만 브닌나는 자녀가, 원어에 보면 아들, 딸이 많았다고 이야기해요. 당시에 자녀가 많은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 생각을 했거든요. 축복. 그러나 그것이 진짜 브닌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축복받았느냐? 브닌나의 태도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녀가 많이 있다고 해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런 걸 주셨느냐?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지만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의 사랑이었죠. 브닌나는 겉으로는 나는 자녀가 많아 떵떵거리고 자녀에 둘러싸여가지고 이렇게 어깨에 힘주고 있었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분노가 가득 찬 거예요. 왜? 남편이 다른 부인 한나만을 사랑하니까. 한나는 자녀가 없었지만 남편의 사랑은 있었어요. 그러면 이 엘가나가, 제가 보기에 엘가나가 좀 지혜롭지 못한 것 같아요. 왜? 이 한나가 불쌍하고 또 자녀가 없으니까 좀 척은했잖아요. 그래서 한나를 특별히 사랑한 것 같은데 한나가 좀 착했던 것도 같아요. 착했던 것. 근데 제사를 지내고 나면은 그 제사에 남은 분깃을 딱 고기나 떡을 딱 떼어서 주는데 브닌나와 그의 자녀들에게도 아들, 딸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나를 불러가지고 한나에게는 주는데 한나에게는 2배를 주는 거예요. 2배로. 그럼 모르게 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예? 시기하고 질투할 때 알잖아요. 이 엘가나가 지혜롭지 못한 것 같아. 한나 이리 와봐. 내가 따라줄게. 이렇게 챙겨주든지 해야지. 보는 데서 한나이가 2배 더 주고 2배 주고. 버닌나가 막 화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버닌나는 진짜 소중한 것은 자녀보다 뭐가 더 소중하다? 남편 사랑이 더 소중하다는 걸 알았어요. 만일에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이 버닌나도 착한 여자가 되어가지고, 아이고 한나야, 너는 애가 없지, 내 아들 하나 줄게, 데려가서 키워라 하든지. 만일에 이렇게 했더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만일에 한나가 남편의 사랑을 받고, 그래 나는 자식이 없는데 남편이 내를 사랑해 주니까 됐어, 막 이래 살지면 이게 내 팔자인 것 같아, 고마워 여보, 당신밖에 없어, 이렇게 살았더라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한나는 자식이 없는 이 결핍보다 그것을 남편의 사랑으로 덮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한나는 가장 중요한 결핍, 그에게 있었던 결핍은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냐?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냐? 하나님이 진정 나의 삶을 주도하고 계시냐? 나의 인생이 진정 하나님 앞에 있느냐? 이것에 대한 확신, 그것이 답답했던 거예요. 한나는 그것을 알고 싶었어요. 오늘 성경에 한나가 임신하지 못했던 것을 2번이나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유가 누구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때문이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훈련시키는 방법 2가지다. 첫 번째는 우리 실수를 통해서, 우리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들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나아가느냐, 아니면 다시 그 실패 속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느냐. 2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방법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 앞에 시험과 문제를 두시고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떻게 대해 나가냐를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키워나가신다. 하나님은 한나에게 불임하게 하시면서 한나를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나가 하루는 엘가나와 함께 기도하러 와가지고요, 집에도 안 가고 물도 먹지 않고 마시지 않냐고 금식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당시는 사사시대였거든요. 제사장도 눈이 감겼던 시대예요. 이 엘리 제사장이 있고 홈리와 비나스는 불량자였어요. 제사장인데 불량자였어요. 그리고 엘리는 성전 앞 기둥에 늘 앉아서 비둔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한나는 성전 안에서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 이 한나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나중에는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입은 벌리는데 말은 안 나와.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 둔감한 엘리 제사장이, 여자여 왜 술이 취했는가? 술 취했다고 해요. 요즘 만일에 이 한나가 버닌나 같은 스타일이었다면 뭐라고요? 술 취했다고요? 당신이 보니까 술 취했네. 내 이 교회 나오는가 봐라. 그리고 나갔을 거예요. 그죠? 당신은 똑바로, 저것도 뭐 목사라고, 저것도 아이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겸손하게,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토할 따름입니다. 한나는 엘리 제사장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엘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비둔하고 영적으로 둔감한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그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목사를 보지 말고 그 말이 축복의 말이면 받으세요. 아멘. 그럼 그게 내게 됩니다. 내게 됩니다. 한나는 그것을 아멘하고 넙적 받아 먹었어요. 그 엘리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 것이죠. 그리고는
평안하게 먹고 마시고 집에 갔어요. 어떤 말이든지, 아니 나의 원수가 하는 말이라도 그 말이 나에게 좋은 말이면 받아 먹으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축복이 되는. 사람을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이 가운을 왜 입는 것이라 그랬습니까? 저의 죄를 감추고 저의 모습을 감추고 하나님의 말씀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뭔가 권위를 세우고 이것을 입고는 뭐 영적으로 아니에요. 저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말씀들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네, 한나가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한나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느냐? 한나가 저에게 아들 하나를 주시면 제가 그를 삭도를 머리를 자르지 아니하고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니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저에게 번인나는 아들이 10명이 되시면 11명 주세요. 에? 그래서 저 길을 다 누르게 해주세요. 저 나쁜 사람, 저희 원수를 다 무찌르게 해주세요. 에?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한나는 그게 아니에요. 아들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느냐, 그것을 체험하고 느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하나를 주시면 그 아들 그대로 바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1억을 주시면 1,000만 원 헌금할게요. 9천만 원은 내 거. 아니란 거예요. 1억 주시면 1억 다 드리겠습니다. 10원짜리 하나도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나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게 축복의 삶이죠. 한나가 마음이 엄청 괴로웠어요. 번인나가 한나를 괴롭힐 때요, 그 속의 마음이, 그 원어에 보니까 라함, 번개가 치듯이 괴롭혔다. 번개가 치듯이. 예. 그렇게 해서 한나가 기도해서 내 아들 다 드리고, 한나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 사무엘은 뜻은 샴엘. 이름이 하나님이다. 그 이름은 하나님이다. 때로는 그가 들으셨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 이름이 하나님이다. 우리 인생을 주도하시는 분이 그 이름이 하나님입니다. 나의 처음과 끝이 그 이름이 하나님이다. 그 이름을. 그리고는 성전에 가지 않았어요. 이 사무엘이 젖을 뗄 때까지, 보통 3살에 젖을 때거든요. 유대인들은 많으면 5살. 여러분, 아들이 3살짜리 아들, 여러분 뭐 군대 다 큰 20살짜리 아들 군대 간다고 1년 2년 군대 가도 그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엉엉 울고 마음 아프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한나는 3살짜리 아들을 채색 옷을 예쁜 옷을 다 입히고 손을 잡고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당시 제사장이 홈리와 비나서 엉망이었어요. 엘리도 영적으로 둔감했어요. 저런 목사에게 바쳐가지고 저런 제사장에 바쳐가 우리 아들 안 된다, 이래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그때 기도 잘못했습니다, 좀 바꿔주세요, 이래 말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참 독하시다, 내가 아들 하나 주셔놓고 바친다니까 그대로 또 바치라 그러네, 말할 수 있잖아요. 그 아들 데리고 와서 그대로 바쳐. 그렇게 바치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네? 울고 마음 아파야 되죠. 한나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대로 바치고 바로 사무엘상 2장에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 기도를 하고 노래를 부릅니다. 한나의 찬가. 마치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리아의 찬가처럼 내가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내 마음이 기뻐하였으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뭐 있어서 남아서 바치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장하시구나,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부한 자를 가난하게 하시고 거만한 자를 무너뜨리시고
구름 뜸에 앉은 자를 다시 일으키시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구나.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도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 그 하나님이 나를 둘러진치고 있는 사람, 아들 10명 100명이 있어도 나는 부끄럽지 아니하고 나는 부족하지 아니하고 당당하다. 왜? 나는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밖에 없는 생명 같은 아들을 하나님 바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뿔을 높이셔서, 그 뿔은 영광이 힘이고 권세거든요. 나의 뿔을 높이셨다. 여러분, 사무엘 상하가요, 다윗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지만 이 성경은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 사무엘, 그는 왕과 같은 권세를 가졌고 제사장이었고 사사였고 판관이었고 이 모든 것을 가졌, 이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기를 원하셨던 것. 사무엘기상 2장의 기도가,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은 한나의 기도를 시작하고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기도로 마칩니다. 이 사무엘상하의 관로가 기도로, 한나의 기도와 다윗의 기도가 너무도 비슷해요. 이 한나의 기도와 다윗의 두 갈래의 기도의 내용은 즉 무엇이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홍 집사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사무엘하가 다윗의 기도로 끝납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셔서 하나님이 기도하자 재앙을 멈추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기도하는 것으로 사무엘하가 끝이 나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난 내용이 사무엘 상하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26, 27, 28절은 너희를 한번 보라.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 중에 문불 좋은 자가 없고 너희 중에 부한 자가 없고 많이 가진 자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롭다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역전의 하나님이심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됐으면 나는 됐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한나는 사무엘을 그대로 바치고 집으로 노래 부르고 돌아갑니다. 그러자 이 엘리가 또 한나를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한나가 그걸 또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한나는 아들 셋과 딸 둘이가 더 생겼어요. 덤으로 생긴 것이죠. 여러분, 버닌나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버닌나. 막 가졌지만, 우리 한국 교회가 버닌나 같은 교회가 되려고 그래요. 막 가졌지만 정작 그 안에는 사랑이 없고 그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가졌지만 부족하고 영적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한국 교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버닌나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까? 한나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까? 버닌나는 많은 아들이 있었지만 그 아들 이름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사무엘이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깁시다. 한나는 버닌나에게, 성경은 버닌나가 한나의 적수라고 해요. 적수. 얼마나 싸웠으면. 그런데 한나는 한 번도 버닌나에게 손가락질하거나 삿대질하거나 나는 남편이 있다, 너는 자식이 있다, 나는 내 남편은 너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 박해, 핍박, 번개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받아도, 한나는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보니까 버닌나에게 감사해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버닌나의 박해가 없었더라면 한나는 기도하러 오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역경과 문제와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이 때로는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인생이 편안하고 순탄해서 여기 오셨습니까? 아니면 문제가 많아서, 기도 제목이 많아서 그래서 오셨습니까? 내가 부족해서 오셨습니까? 예? 편했어요? 아들이 많았어요? 아니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영적으로 결핍했어. 남편도 채워주지 못하고 아들도 채워주지 못하는 영적 결핍.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것을 체험하고 알기 위해서 오신 분들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 기도의 자리로 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삿대질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을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이랬니 저랬니 나에게 저랬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 환경이 오히려 나를 기도하게 할 때, 그때 하나님, 야, 참 나는 너를 보니까 기쁘다.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너, 내 더 줄게, 더 줄게, 더 채워줄게. 우리 하나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역전의 하나님. 전체 일어섰 뒤로 돌아. 뒤로 돌아 하면 꼴등이 1등 된다. 바로 역전되리라. 하나님 역전의 용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질병, 나의 역경, 나의 문제 역전시키시고 더 축복하여 주시려고 주신 줄 믿습니다. 나의 원수 교회에서 보내주신 것이에요. 원수에게도 감사합시다. 문제 있는 아들에게도 감사합시다.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쁜 날 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이 이래 변했어요. 그날이 꿈만 같아요. 그 말이 우리에게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 질병 주신 것도 감사해요. 이런 말이 나오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기도가 오랫동안 응답하지 않으심을 감사해요. 더 기도하게 하셨고 더 은혜 체험하게 하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내 영혼이 즐거워하며 내 마음이 기뻐하면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한나의 찬가를 부르며 한나의 길을 걸으며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자손을 잉태하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가, 사랑해서 더 부어주고 싶은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